얼굴이며 바로 문도 예배리하기 저는 뭐였지? 저는 28살 사우스빌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현가은입니다. 너무 각잡스러워서 좀 당황스럽네요.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힘들었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그 비 때문에 그 시원해진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엄마랑 같이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이제 가정 예배 이렇게 이제 아빠가 주도하는 가정 예배를 하다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엄마랑 좀 많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끝나고 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두나미스로 사행시. 두려워 말고 나. 나사렛 예수를 따라야 된다. 미. 미스나지 않고 스. 스무스하게 따라가야 된다. 네, 한 주간도 모두 다 잘 지내셨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이제 기쁩니다. 오늘 또 소식을 전해준 우리 현가은 형제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늦게 안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 영상은 이제 현재 개인 소식과 말씀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등의 순서를 좀 첨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찬양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배제한 건 아닙니다. 영상 구성상 좀 불필요하게 또 영상이 길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 또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좀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 자세라던가 또 찬양의 외침과 또 찬양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죠. 찬양과 기도, 특히 그 행위,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들을 드리기에 앞서 꼭 먼저 개인 기도를 드리시고 영상 예배를 대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영상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계신 자리에서 잠깐의 기도 자세와 또 기도를 통해 개인 예배를 마무리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기왕이면 잠깐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생활로 다듬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구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로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꼭 기도 행위를 함께 이제 행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찬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워낙 많이 찬양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이면 찬양을 마치 자기 취향과 음악 장르를 듣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말씀과 관련하여서 오늘 설교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센터원들과도 좀 나눠보시고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시 한번 찬양도 좀 실천적이고 또 가깝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나눈 이후에 어떤 찬양이 생각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좀 실제적인 행위로 그 찬양과 기도에 좀 참여하시면서 또 소홀하지 않으시면서 또 예배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지키실 수 있죠?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함께 2020년 6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예배 가운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 하나, 우리가 겪는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둘,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의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셋,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방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넷, 두나미스 청년 예배자들이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취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의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함께 낭송을 하기도 했지만 꼭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행위를 해 나가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 한 달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계절 말씀만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신구약을 합쳐 가장 사랑받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의 내용이 재해석되어지고 그 의미가 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뒤집어지곤 했었어요. 중세가 변한 것도 이 로마서 때문이었고, 근대에 들어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해 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을 때 다시금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자, 원색적인 복음 앞에 서자라고 할 때 도움을 줬던 것도 바로 이 로마서였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시대 속에서 복음의 활력을 체계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은 단연 로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활력이며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본문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 로마서의 체계와 그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를 배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그리고 긍휼에 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죠. 권위라는 것은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실존과 큰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편 긍휼이라는 것도 그 본질을 향해서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단어, 그런 개념으로 권위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런 권위 있는 단어들, 능력 있는 단어들을 이제 무너뜨리거나 변질시키는 것, 그런 게 죄였다, 이런 개념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권위와 긍휼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나눔을 2주간 저희가 나눈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려는 것은 복음에 관한 겁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뤄보자 이거죠. 다시금 로마서라는 책을 좀 살피면서 오늘의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의 지필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겠죠. 그 첫째는 무엇보다 구원의 동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법과 더불어서 구원의 동기겠죠.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에 대해, 신앙에 대해 올바른 동기를 확립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의외로 자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적으로만 믿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냉철하고 차갑게 신앙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과장된 부분, 우리 신앙이 좀 가지고 있는 과장된 부분, 혹은 왜곡된 부분, 우리 신앙에 좀 편중된 부분, 뭐 지나치게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밝히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만큼 로마서는 구원의 참다운 동기와 또 그 방해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우뚱거리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고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로마서는 구원의 동기를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동기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 온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의 세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로마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한 동기로 쓰여졌다는 거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서 이제 어떤 설교의 자리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눴던 적이 있죠.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참된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 내가 신인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지금 이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이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을 통해 이제 참된 승리를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몸에 헌신이 없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깨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이제 일정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렇듯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일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것과 깨닫는 것과 몸을 드리는 것, 이 엄청난 두 가지의 제시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동기와 더불어서 또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이 책은 선교적 동기 가운데서 쓰여졌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로마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선교적 동기와 관계가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사도행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신약성경 순서에 보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있지만, 단순히 순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로마서가 비록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지식 정리를 위한 학술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충돌 속에서 이루어진 책이라는 거죠. 어디 책상에 앉아서 적어내려간 이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으로서가 아닌 실제적인 현장에서 확증되고 드러난 것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 전파의 상황에서, 사도행전적인 상황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죠. 자, 실제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이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가게 돼요. 근데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그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즉 로마서라는 책은 전도 여행 중에, 뭐 앞서 한 얘기겠지만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전도 대상들을 살펴가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각,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심령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행전적 신앙, 또 목회자적인 뜨거움과 열정, 그런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뜨거웠던 마음과 뜨겁게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했던 삶 속에서 쓰여진 책이 로마서. 그러니까 이게 커피 마셔가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감격으로 인해서 거기서 쓰여진 책이 로마서.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 행전적 신앙, 영적인 능력, 또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실 로마서라는 것이 뭐 논리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학술적으로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저 학문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로마서는 그저 어렵고 차가운 책이라는 거죠. 둘러앉아서 로마서를 보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나는 이게 좋아 너는 저게 좋니 이렇게 다루어질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으로만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게 있죠. 몇 번 제가 이제 설교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눌 때 했던 간증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북쪽 분들에 대한 사역 때문에 중국을 갔던 적이 있었던 걸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뭐 북한 선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북한에다가 어떤 행위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되는 뭔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북한에다가 선교적 행위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중국으로 돌아서 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왔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땅을 한번 바라도 보고 아픈 마음을 품어보고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이 아픈 마음을 나누는 뭐 그런 게 있더라 이거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나누고 싶어서 직접 거길 가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항공료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러 청년들을 인도하는, 청년들을 인솔하는 목사로서 제가 먼저 가슴이 뜨거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답사를 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돌아와서 또 나랑 같이 선교하게 될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막 꼬드길 거 아닙니까? 막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항상 답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봐야죠. 직접 보지 못하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미 나왔겠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냥 성격적으로 열정가였는가? 아니죠. 그는 예수를 만난 후 복음에 관하여 철저히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철저히 새로운 이해가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열정도 생기고 뛰어드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아시다시피 그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했던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복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복음을 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이죠. 그 내용을 조금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지금 내용인데,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지금 변한 거예요. 내가 이런 열정이 나한테 생긴 거죠. 통칭해서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생긴 건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자가 되었다. 나 이제 할 일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셋째,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아 일한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죠. 이것이 한 사람을 흔든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소명, 하늘로부터 온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거죠. 그는 이 만남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소개 멘트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조금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조금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이라는 신분은 뭐 그리 자랑스러운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담대케 하는 것은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가 였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나요?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일부러 말을 약간 이렇게 꼬아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강렬하게 전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말을 꼬는 건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종이라는 신분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인가, 이걸 자랑한다는 거죠. 자, 그가 자랑하고픈 것은 자신의 종됨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의 종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한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졌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로 인해 자기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복 주셔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구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 믿고 생활이 좀 나아지는 것, 예수 믿고 신분 상승하는 것,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는 것, 모두가 다 자랑거리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다르죠. 자,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지 보실 수 있겠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많았고 자기 주장과 확신에 가득 찬, 그래서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들 보세요. 되게 사납지 않아요? 막 말도 막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깨갱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왜 이렇게 당당한지 알고 봤더니 돈이 많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는 게 많아요. 알고 봤더니 학벌이 높더라고요. 그럼 막 이렇게 사납죠. 자기 자신이 튼튼한 사람들은 좀 사나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도, 자, 은혜를 입었다고 치고, 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가요? 또 복잡하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다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나마도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갚겠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종이 되겠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은혜를 갚겠다라고는 말해도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신앙.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종을 자처해요.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언젠가 갚을게. 기다려요. 내가 조금만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이번 것만 잘 되면, 내가 후에 나도 어른이 되면 갚으리라. 뭐 이런 마음들 그나마 참 감사하고 기특하긴 한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과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사나웠던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종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함께 한번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막 종 되라, 뭐 오늘날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개념을 좀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종이다라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는 말이지만 나는 이제 사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 자신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도라는 직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걸 믿으세요? 과거에 누군가가 다 모여서 한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주신 영감을 참아버릴 수 없어서 펜을 든 사람들에 의해 글이 쓰여지고 그것이 오늘날의 66권의 성경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도 67번째 성경을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면 성령의 사역에 의하면 성경으로서 67번째 책이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런 저자가 나올 확률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세워지는 이 시대의 사도적 사명자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겠죠? 사도라는 직업은 없어요. 어디 가서 나 사도다 이러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으로서의 성경은 닫혔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고 누군가는 설교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주의 복음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깨닫고 있죠. 그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 사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청소년 사역자야. 난 음악 사역자야. 이걸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역에 의해서 사역자가 세워지고 부르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막 마음 뜨겁다고 해서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이러시면은 어쩌면 안 돼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건 다른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자, 이게 시작이자 또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언급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성되는 작업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게 내가 했던 일이지만 지금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복음이 나의 이 변화된 삶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지금 내가 행하는 것도 이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어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서도 또한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결국은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또 복음 앞에 피하지 말고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나운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면서 사나운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맨날 싸우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맞대요. 저 사람도 자기가 맞대요. 맨날 언론들이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보는 이제 할 것도 없고 소리 맨날 영상만 보잖아요. 그 봐봐 맨날 싸우잖아요.
막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어느 편에 속해 있죠, 지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만 싸우시고. 이제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의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반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짧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기 결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자처럼 하겠다는 거고요.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바보처럼 사는 것과 바보로서 사는 것은 다른 거라고. 바보로서 사는 것은 그냥 바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보처럼 사는 건 쉬워요. 그냥 바보니까. 근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바보처럼 사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진짜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많은 건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세상 사는데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사냐. 돈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감히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냥 뭐 순진에 빠졌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력을 키우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것도 굉장히 복된 가문에 흐르는 참 축복이죠. 참 복된 거지만 씨름하고 투쟁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발견해 나가는 복음의 진수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고민하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십니까?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기 위해 혹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도전하고 씨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의 삶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복음을 만난 후부터 그의 전공, 그의 지식, 그의 인격,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농축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복음 앞에서 정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런 설교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죠? 너무 익숙하셔서 너무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신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냥 아는 거 말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아는 거 말고, 나도 로마서 예전에 연구한 적이 있어요. 어디 성경 공부했어요. 이런 거 말고, 나도 정말로 실험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중에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글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나는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성경을 믿어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쓰여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로 복음이 충분하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충분한 신앙인들이라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좀 감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지나치게 뭐 세상 비판적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곳인지 분별하고, 여러분들 보고 뭐 비판적이고 뭐 불평불만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이대로 되겠는가? 나는 과연 이대로 충분하겠는가?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괜찮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통해 그것을 조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좀 편협했던 생각들을 좀 이제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노력들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신앙 이제 다시금 신앙의 갱신도 일으키고, 베드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또 이런 또 개념도 확장되어지는 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제시받는 자들이며, 또 그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해, 그분의 그 주권적인 권위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만약에 많이 힘드셔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죄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목사가 하는 말로 그냥 너무 치부하고 넘어가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남은 한 주도 꼭 승리하시기를, 또 다음 예배 때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샘터 모임도 하시고, 기왕이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고 이 영상 예배를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들 되시고 다음 영상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출석은 밑에 댓글창이나 카톡방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또 이전 예배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세요.